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마다 각자 그 힘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은 다 어렵게들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많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많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어려움을 당해요.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주일 성수한다는 의식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지배적인데, 지금은 이제 1, 2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교회 중심이 됐잖아요. 교회가 모이지 않은 게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가끔 만나다 보면은 교회를 정리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청산해. 참 기가 막혀요. 교회 숫자는 줄어가고 교회도 전부 이제 청산하는 게 많아요. 기가 막혀.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 위기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지만은 끝까지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신학교 졸업할 때 200명인가 300명 졸업했는데 그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은 15%인가 16%이 안 됩니다. 목회하다가 힘들면 세상 취급으로 나가고 또 아예 처음부터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이제 신앙들이 지배적이에요. 아니면 말고, 되면 좋지만 아니면 말고, 이런 게으른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들을 빨리 청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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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늘 산을 찾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어떤 때는요 힘들 때는 막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 한두 번은 하나님 빨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참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쉬운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 죽기까지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편지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이 서문학교에는 가난한 교회이고 환난이 많은 교회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안다. 교회 내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망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끝까지 지켜난 것이 신기하네. 끝까지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이 고난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위로해 주러 왔다가 막 공경하잖아요. 네가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말씀. 회개하라고 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은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햇빛을 보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내가 좋았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러나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의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이 땅에서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늘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길쌈 수고 아니해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 여러분 백합화가 자기가 돈 벌어서 옷가게 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었습니까? 백합화가 돈 벌어서 고급 옷집에 들어가서 돈 많이 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사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공중에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신고 거두지 않아도 먹이신대요. 신고
우리 고정관념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꼭 신고 거둬야 돼. 농사지어 먹고 살고 직장 다니어 먹고 살고 그래서 나 이런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조차도 말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면서 늘 세상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죠. 믿는 사람조차도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 눈만 뜨면 걱정해.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수단 방법으로. 그리고 우연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해요. 100% 신앙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100%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기를 원하는데 근심 걱정 떨쳐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믿어.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도 요행을 바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고 거두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 입히시는 절대적인 주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어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번 뜻서 너희가 다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 많이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를 크게 작게 할 수 있어요? 앉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숨 한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고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돌아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나갔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온다. 앉고 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나가고 들어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박수를 하는 기쁨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며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더 건강하고 싶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젊어지고 싶고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았어요.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많이 가지면 다 된 것 같죠? 예?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많이 가지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좋은 집 있고 건강하고 많이 가지고 젊고 뭐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된 삶을 살아가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부자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벌어서 쌓아뒀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재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톨도 내가 쌓아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톨도 못 먹어요. 건강하다? 건강하면 오래 살 것 같죠? 걱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숨 한 번 더 쉴 수도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아직도 우리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에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전도서 7장 2절 4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초상집 가는 것보다도 잔치집 가는 거 좋지요. 한 주간 재밌게 살아면 좋겠죠.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돼요.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품지 말고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그죠? 최선을 다했었어요. 믿음 생활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더 살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망할 사람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의 욕심을, 믿음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큰 도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큰 도시를 세웠다는 거죠.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이런 큰 도시를 세웠다. 우쭐했어요. 우리가 우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당장 쫓겨나서, 들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밤이슬을 맞고 풀을 먹고 살려. 7년 동안 거기서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지,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다스리는지 너는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쫓겨났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쫓겨났어. 7년 동안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밤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았어요. 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빨리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꼼짝 못하고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바벨론 도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장 해결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 이게요. 착각이라는 거, 니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게요.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꼼짝 못하고 7년 동안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밤이슬 먹고 풀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꼼짝 못하겠네. 사람은 감기만 하면 앓거나도 좀 달라져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으면 감기 정도는 물리쳐야지. 참 잘난 척은 많이 하는 게 사람이에요. 똑똑한 척만 해도 다 똑똑해.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참 잘나고 똑똑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겸손하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7년이 되니까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처음에는요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7년이 되니까 깨닫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줬어요. 왕의 자리를 다시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빨리 깨닫고 정말 다 하나님 은혜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래요. 빌립은 열심히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까지도요,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열심히 계산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칠흑같이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4,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보리떡 7개입니다. 달라고 했어요. 축복해서 떼어줬어요.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방이나 거뒀어요. 아직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우연히 되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맡으시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죽여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들까지 세심받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내 세상이 아니에요. 어느 대통령 세상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셔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우고요. 모든 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걱정스러운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이 사람의 힘으로 우연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고 하면 담대한 거예요.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거두간 것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신앙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욥은요 자기 세상이라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 세상이라고 믿었어요.
자기 인생도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은 하나님 세상, 사람 세상이 아니에요. 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뭐라고 하셔요?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배고파고 힘들고 죽게 생겼어도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살려주실 것이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기 살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뭐 어떻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금식했어요. 보이는 것은 먹는 것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3번 쓰이나 거듭 시험했지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랬다.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말씀만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망해. 믿음 없는 사람이 절망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세상은 내가 내 세상이고 너희들도 내 백성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끝나야 끝나는 거야. 니들 백성들. 내 인생 여러 번 없다고 해서 문제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 염려하지 말라 이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오직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말씀만 지켜 행하면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이든 사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도 믿음만 지켜 행하면 사는 역사 일어나요. 사는 역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불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었어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누가 건져주긴 하나님 건져주죠. 그래도 절 안 합니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들어가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셔. 그들을 더 형통케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 드러낼 수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이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셔요. 회개하고 말씀만 회복하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도하겠어요.